1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야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았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일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에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유월절에서 나온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복음성구 35번부터 42번까지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특별히 산업인들에게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산업인들에게 미래를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만 붙잡으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산업인 베벳은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가 부부는 전도자의 동역자라 일컬음을 받았고 가이오 장로는 모든 복음 가진 산업인이 다 간절히 바라는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었습니다. 누가 어떻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이들마다 여기에 이름이 호명되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복음 가지고 언약 붙잡은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마다 특징은 전도자와 생명을 나누고 전도자와 소통하는 사람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가 아닌데 전도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전도자가 아닌데 전도자의 필요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엘리야 시대 때 선지자의 제자들이 따로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끝까지 선지자를 따라가지 않고 차라리 엘리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전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가 아니면은 전도자를 도울 수가 없고, 렘넌트가 아니면 렘넌트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복음 가진 산업인이라는 말은 전도자인데 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고 따로 70인 제자를 세우셨어요. 왜 그러냐? 똑같이 예수님께 훈련받았지만 그들마다 이제 하는 일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께 똑같이 훈련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사도도 전도자이고 70인 제자도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산업이 돼서는 안 돼요. 산업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죠.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전도자 산업인을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딱 한 가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만을 붙잡으면 됩니다. 이것으로 내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하나님이 채우시는 산업, 빛의 경제, 르호봇의 경제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게 복음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6월절을 체험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 어떻게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네.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그랬냐? 다니엘이 그랬고 새 청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새 청년이 용기가 있고 새 청년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6월절에 어린 양 그 피 언약을 기억한다면 그것으로 다 끝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어떤 사람도 6월절의 피 언약, 다시 얘기해서 복음이 없으면 딱 한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질문이냐?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가? 그 질문에 진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피 언약을 주셨고, 이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없어지지 않는 과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각자 다 다른 과거가 있겠지만 사탄의 12가지 문제에 그 함정, 틀, 올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어떤 것인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유도 원인도 알지 못하고서 고통과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는 거기 있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뉴스를 보니까 한국계 미국인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미국의 사막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지만 사막에 있으면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 곳이 그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셨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는 그 현장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고 언약을 믿고 언약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도 언약 붙잡은 자는 승리하고 언약 놓친 사람은 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됩니다. 렘넌트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언약을 회복했고 모두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렘넌트가 없어지고 나서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또 언약을 놓치고 노예 포로 속국된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유월절 어린 양 그 피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월절을 발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무엇이냐? 유월절을 행하는 것은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거, 특히 상처는 복음이 아니면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네. 당장 이것이 우리의 모든 과거, 우리의 모든 그런 상처 이런 것들이 낫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체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의 복음을 듣고서 깨닫고 누리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치유 이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최고 응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을 때에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체험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237의 빛을 누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나에게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그 나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월절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순절, 정말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성막이 되어야 되고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유일성의 응답인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 교회가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매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 예배의 축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축복인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 있는 시간 가운데 그 예배의 축복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교회와 가까이 있으면 됩니다. 저도 그래서 20대 때 그냥 무작정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에 살았어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듣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었지만 실제로 저의 삶을 많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잘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교회와 가까이 계시면 돼요.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혼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수장절, 재창조의 축복에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실제로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성삼위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누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냐? 유대인들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고 있고 누구보다도 헌금에 가장 응답받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예배 속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으로 이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복음만 없지만 그 하고 있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던 그 내용으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결론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도움을 바라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서야 됩니다.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나도 알지 못하는 다른 거 의지하고 있는 내 우상 숭배를 찾고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출애굽했을 때 갑자기 나왔고 급하게 나왔고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맛은 없지만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무교병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고난을 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하고 싶은 그 반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의 12가지 그 상태 속에 있는 나는 원하지 않지만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집중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하나님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모든 삶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 동안 우리가 예배의 축복 누리면서 유월절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서 정말 유월절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그 오직의 응답,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하였으니 이제 날마다 예배를 통해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케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